지난 주일에 산 위에서 변화하신 예수님, 그 한몰경에 산 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고통과 아픔, 부르짖음과 절망이 가득한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숨과 고통이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랬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큰 무리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는 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산 아래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산 아래 내려오신 이유는 산 아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음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들의 문제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아버지가 나오지요. 그것이 오늘 38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들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세상에 지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녀 문제가 내 자신의 문제보다는 자녀의 문제가 더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뭔가? 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겸손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신뢰하고 있는 고백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자녀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 부모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 문제일 경우는 내가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문제면 얼마나 더 가슴 아프고 얼마나 더 가슴 졸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버지는 외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어떤 문제보다가 자녀의 문제는 가장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외아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가 고민하게 되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자녀가 고민하면 부모인 나는 밤잠을 설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알기나 할까? 그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도 부모가 돼 보면 그 심정을 알게 되지요. 오늘 자녀의 문제는 늘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이 외아들의 문제는 더 그렇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 찾아가요. 또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7장에 보면 가부의 외아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장례 문제를 해결합니다. 산 아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항몰경에서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아프고 얼마나 많이 고민되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돈도 많이 썼을 겁니다.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사람도 데려다 붙여보고 저 사람도 데려다 붙여봤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부모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기도의 많은 부분도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상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제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자녀의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게 목사 자녀예요. 가끔 우리 아들, 딸을 보면 그들의 고민 속에 목사 자녀라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제게는 보여요. 제게는 보여요. 또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동일해요. 그리고 목사의 자녀로서 특히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의 자녀. 그렇죠. 너 아빠가 목사잖아. 나 아빠가 목사잖아. 너는 달라야지. 이게 숨어 있거든.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목사만 뿐만 아닙니다. 자녀들을 둔 모든 부모가 앓고 있는 공통의 문제. 누구든지 부모로서 자녀 문제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자녀 문제 때문에 호들갑을 떨면 뭘 저걸 갖고 저러나 싶은데 내가 그 일을 당하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정신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아픔. 제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자녀를 두었을 때 이런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아버지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모들이 얼마나 열성해. 수능 때만 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평소에 안 하던 기도까지, 철학까지, 때로는 막 금식까지 하잖아. 저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게 할머니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손을 잡고 기도해 줬던 그 할머니가 제 눈에는 항상 생생합니다. 오늘 자녀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성도님들 중에도 가끔 자녀 문제로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이든지 사실 인생의 문제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교수님이 쓴 책인데, 아프니까 청년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기만 하면 청년이 아니에요. 아픈데 소망도 없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아파도 노력하면 미래가 열리고, 아파도 애를 쓰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넘고 가면 그때는 그 아픔이 교훈이 되기도 하고 그 아픔이 좋은 추억거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스펙이 좋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됐는데도 직장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일을 어떻게 열어갈지 암담해서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10대들의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자살입니다.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OECD 국가보다가 평균 2배나 낮다.
2009년까지 이전에는 사망률이 교통사고가 1위였는데 2009년 이후로는 자살률이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더 많이 기도해요. 더 많이. 저 자신도 가장 자신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는 주님께 와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더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뭐하라?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면 좋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 와도 주님은 제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와서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면 저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목사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힘듦과 눈물에 동참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목회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눈물 겹도록 감사해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가.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자기가 체험해보니까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겼더니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체험에서 나온 말.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선착순으로 몇 명? 그러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몇 명? 돈 있는 사람 몇 명?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요?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가리지 않는 다 받아주시는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고 이 아버지는 주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 주님이 뭐 하세요?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그 자녀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먼저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 데리고 가는데 방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잘 되는 것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찾아와요? 시험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상처를 입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버지가
주님이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가요. 그런데 42절에 갈 때 뭐 한다고 말하죠? 더러운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차라리 죽는 것보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예요?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강력한 이런 방해 요소들, 저항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갔더니 주님이 뭐예요? 꾸짖으세요. 꾸짖으세요. 주님이 꾸짖으신 대상은 아이입니까? 아이 속에 있는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입니까? 귀신이에요. 아이를 꾸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조심을 해야 하는가 하면 자녀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을 하면 뭐를 꾸짖어야 되죠? 여러분 뭘 꾸짖으세요? 잘못한 행동을 꾸짖었어야 돼요. 잘못한 행동을 꾸짖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를 꾸짖고 아이를 때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이 행동은 나쁜 거야. 그래서 너는 매를 맞아야 해.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하는 너는 뭐하다? 나쁘다. 행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빠요? 너가 나쁘다고 말합니다. 너가 그런 행동을 하는 너가 나쁘다. 그래서 너를 꾸짖고 너를 야단치는 거야. 때로는 매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고칠 수 없는 내가 나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참 조심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주님이 꾸짖으세요. 그렇게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42절 하반절에 보면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 뭐예요? 주시니 그래서 아이를 고쳐 낳게 하시고 그 아이를 아버지 품에 안겨주시는 거예요. 안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네 사람이 산에 올라갔었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산 아래 있어요. 산 아래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9명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실제로 사용해요? 못해요? 사용해요. 이건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셨네요. 사용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뭐를 고쳐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능력을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은 능력을 사용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안타까워 데리고 왔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여되어진 능력은 끊임없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꾸준히 유지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한때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뭐예요? 꾸준히 운동하라. 너무 무리해서도 안 돼요. 또 너무 약해서도 안 돼요. 적당하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들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꾸준히 그것을 훈련해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폴란드 사람인데 미국의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소리가 안 나는 접는 피아노를 가지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걸 꼭 챙겨서 가서 어디서든지 소리가 안 나는데 건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건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먼저 자기가 안 돼요.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가족이 안 돼요.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공연을 할 때 청중들이 다 안다. 그래서 소리는 나지 않지만 여행을 가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집을 떠나면 간편하게 접는 소리 나지 않는 건반을 가지고 매일같이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쉬며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세상 곳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꾸준한 영성을 유지해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 오히려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화려한 예배당도 없는 초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었어요.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운동이 일어날 때 일반 술집까지도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은금이 증식이 되면서 그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진정한 교회의 영성 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영성 유지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성의 힘을 유지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고치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